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요. 저도 교회에 있거나 제 사무실에서 있을 때 에어컨을 조금 이제 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번 여름에는.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어느 지역인데요. 어디인 것 같습니까? 한강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넘겨주셔 보세요. 조금 나름대로 한적한 곳인 것 같죠. 또 넘겨주실래요? 사람들이 여행하며 사진 찍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 지인한테 보여주니까 보성노차밭이다 이러는데, 보성노차밭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제 주변에 이 길을 인생의 목표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에 여행하는 것 진짜 인생의 목표로 삼는답니다. 이 길은 자기가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과 손을 잡고 가면 길을 걷는 동안 사랑이 싹 트는 곳이라고 자기는 꼭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길의 이름은 산디아고입니다. 산디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 한번 여행을 꼭 해보고 싶은 곳인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스페인의 북서쪽 끝에 산디아고 데 콤파스텔라로 향하는 이 여러 갈래의 순례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디아고에 도착을 하면 인증서를 주는데요. 이런 인증서를 준대요. 이렇게 이 순례를 했습니다라고 인증하는 인증서를 준답니다. 여러분 근데 인증서를 제일 위에 보시면 사람이 한 명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산디아고 순례길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 저 인증서에 나와 있는 저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의 시신이 산디아고 성당에 안치되어 있고,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방문했답니다. 거기서 산디아고 순례길이 시작이 됐대요. 스페인의 가톨릭이 스페인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야고보를 이렇게 존경의 마음으로 만든 길이라고 합니다. 그 역사가 1000년 정도 됐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야고보는 2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건입니다. 12제자 중에서는요, 이 형제, 두 집안의 형제가 있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두 집안의 4명의 형제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어부 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는 너무 미천하다,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난해서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많은 수익을 올리는 수산업자로 봐야 될 경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 아버지 세베대, 두 형제의 아버지인데요, 세베대가 품꾼과 함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베대가 고용한 일꾼들입니다. 일종의 선주죠, 선주. 큰 배 여러 척과 여러 명의 어부를 고용한 수산업의 대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고보의 가정은 부유했는데요. 이 부유한 부분을 다른 성경의 부분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고요.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요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기 성경에 또 다른 제자, 아니면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뒤에 계속 보시면 이 제자 요한이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냥 스치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은 종교적 사회적 위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친로마적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뒷배로 삼아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을 요한이 아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정경유착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아마 대제사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 대제사장과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어느 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아버지를 버리고요, 즉각적으로 품꾼들을 버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즉각적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의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야고보는 열정적인 감정 중심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17절에 이 두 형제의 별명을 얘기하는데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명은 우리의 성격을 조금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느리고 답답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이런 요 같은 놈, 이런 말 안 하죠. 뭐죠? 이런 공 같은 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것은 야고보의 성격을 표현을 하는데요, 진짜 죄송합니다, 지랄 맞다는 뜻입니다. 천둥병자까지 화도 잘 내고 목소리도 크고 흥분도 잘한다 라는 것을 이 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성경의 한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3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마을로 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일인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야고보가 예수님을 배척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냐면 54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합니까? 급한 성격이 그대로 나오죠. 천둥 같은 성격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지금 바로 죽여버립시다, 이런 표현이죠. 이와 같이 야고보는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진 감정에 조금 휩싸인 좋게 말하면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야고보의 특징은요, 출세, 욕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들어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때 예수께서 너희 형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이에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야고보가 얘기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로마로부터 독립하면 우리 중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 주십시오. 우편 좌편 얘기했지만 뭡니까? 우리 형제가 권력을 잡고 싶습니다, 독차지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죠. 출세에 대한 욕망을요 대놓고 드러냅니다. 야고보는 출세에 대한 욕망이 특별히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야고보의 특징 두 가지를 봤는데요, 야고보는 감정에 휘둘리고 욕망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이 있는 야고보는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의 참된 제자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약점 많은 야고보가 주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짧은 시간 야고보가 주의 제자가 된 특징을 살펴보므로 우리 안에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로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에게는 약함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서 불같은 성격, 감정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세리마태는 세리라는 돈의
쫓김을 당한, 돈을 우상으로 삼았던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욕망에 가득 찬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께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붙들린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마귀를 이기는 제자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전치사 아래 휘포와 동사 타소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주장이라는 욕망을 굽혀서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제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마음으로 기도해라, 온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인 저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약점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말하지만 실상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약점에 자주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마디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라고 표현되는 인생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위기는요, 따지고 보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을 때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잡고 그 붙잡는 것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더 큰 절망을 맛보게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 허접한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한다. 그래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바꿔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허접하게 보이는 것들에 너무 쉽게 만족하고 정작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온 마음으로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필요하니까 필요할 때만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야고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방법이죠. 시편 62편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62편의 시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욕망을 비전으로 바꿔야지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이란 것은 부족함을 느끼는, 무언가 허전하고 무언가 소유하고 무언가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욕망은 건전한 거죠. 이런 욕망은 누구든지 갖고 있고, 건전한 욕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환경으로 교육하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가 있는 욕망이죠. 하지만 이 욕망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망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탐욕으로 발전하여 죄가 된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요한도 경고를 하는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지나친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육신의 정욕을 해석할 때 웨슬레는 육신의 정욕을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성욕이고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이런 욕망을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과 3절에 보시면 욕망을 방치하게 되면 사람들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요,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욕망은 다툼이나 분쟁을 뛰어넘어서 지나친 욕망은 살인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 파괴십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욕망이란 지나친 욕망이란 부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야고보에게도 욕망이 있었죠.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출세,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오른편과 왼편 모든 권력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이 권력을 내가 휘두르고 싶습니다 라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요 3년 동안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욕망을 없애주셨습니다. 어떻게 없애주셨느냐? 비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욕망의 자리에 있는 그를 제자의 자리로 옮기셨는데 그냥 권력을 가지고 이 땅 사람들의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비전으로 그를 바꾸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훗날 야고보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티아고 순례길이라 불리는 스페인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때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헤롯 왕은 유대인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킬까 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늘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순교의 제물로 삼아 버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요, 야고보의 마지막 순간은 욕망의 순간이 아니었고 비전을 완성하는 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는요, 목이 베어 순교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고보를 재판장을 끌고 온 간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 간수가 야고보를 핍박하고 채찍질을 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야고보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야고보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는 것,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겠소. 나도 당신과 함께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고 싶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야고보가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그대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참수형을 당하고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권력을 갖고 싶던 야고보는요,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주 50년이 되지 못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욕망의 삶이 아니라 비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했고 복음으로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영광스러운 비전의 삶을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이 아닌 비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욕망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요, 공격을 하는 건데 성도의 공격이 뭐냐면 바로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공격의 무기이죠. 여러분, 성경에 꿈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의 기록을 보시면 요셉은요 17세 17살 때부터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요셉을 17살부터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여러분, 요셉의 17이란 나이는요 요셉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나이입니다. 하나님께 꿈을 받은 거죠. 형들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그런 꿈이 있죠. 비전을 받은 나이 17부터 성경은 요셉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결국 비전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비전을 받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시작도 하지 않은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욕망을 이기고 참된 제자가 되고 싶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야고보처럼 그런 비전의 하나님의 일꾼이,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조금 우습게 얘기인데요, 남편을 파는 백화점이 있었대요.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답니다. 여러분,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들을 고를 수 있대요. 여러분의 딸들을 보내고 싶죠? 규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규칙이.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규칙 하나가 있었대요. 두 자매가요 꿈에 그리던 남편을 찾으려고 이 백화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1층이 딱 가니까요 직업도 있고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남자들이 쫙 진열돼 있었대요. 괜찮군, 1층이 이 정도면 2층까지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2층으로 갔습니다. 2층에 갔더만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쫙 진열돼 있었대요. 좋아, 더 올라가 보자. 3층에 갔어요. 3층에 갔더만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더해졌을까요?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 이런 남자들이 전시돼 있었대요. 우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층에 올라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일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있었대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상상할 수 없을 거야. 꿈에 그리던 그 남자를 내가 더 만날 거야. 부푼 마음으로 5층에 올라갔습니다. 5층에 어떤 남자가 진열돼 있었을까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아주 잘생기고, 난 보고 해야 됩니다.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로맨틱한 남자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5층에 딱 올라가니까 5층 입구에 이런 안내문이 적혀 있었대요.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쪽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집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욕망은 결국 만족이 없습니다. 욕망을 무엇을 얻고자 하지만 그 끝은 늘 허무와 파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욕망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끝은 죄와 파멸이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결국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때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3장 15절과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이유는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맨 끝에 이런 말이 있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 땅 다 주겠다. 너는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두루 다녀라. 행동을 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비전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욕망을 비전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도 욕망이 아닌 비전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